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삐뚤어진 입을 내게서 버리며 뒤틀어진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고 내 눈끝부터는 내 앞을 곧게 볼지어다.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며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높이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생명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참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주님의 그 뜻과 그 말씀하시는 것을 잘 하나님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시고 임재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 자신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수한 마음. 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킨다. 또 거기서 연결되는 것이 두 번째, 절제된 입이었다. 입. 세 번째, 통제된 눈.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중하고 자고 우면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걷는 발, 바르게 걷는 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다루었고, 또 제가 다르게 또 제목을 붙였죠. 바른 마음, 바른 입, 바른 눈, 바른 발걸음이라고 하면서 쭉 계속해서 제가 이 부분에서 지금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떻게 내 자신을 지키는가에 이제 아까 내 자신을 지키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 자신을 지키는가와 관련해서 첫째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첫째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read, 읽어라. 그렇죠? 두 번째는 keep,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씀에 주의하라, take heed, 주의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 묵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제가 좀 더 다루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을 암송하라 라는 부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meditate, 말씀을 묵상하라, meditate the word. 자, 우리 여기 앤소니를 위해서 조금만 영어를 한 번씩 쓰겠습니다. 타이틀이나 된 소제목으로. 자,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것은 되새김질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반추동물이라고 그러죠. 소나 양을 반추동물이라고 하는데 되새김질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섭취하는 음식물을 이 반추작용에 의해서 되새김질을 할 때만이 이 영양분을 소화, 흡수할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의 의미를 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ponder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meditate 대신에 ponder 또는 consider 이런 단어를 쓰는데 ponder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깊이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반복해서 깊이 생각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깊이 생각하느냐? 그것이 이제 말씀 안에 그것들이 내 것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내 것이 되기 위한. 그래서 말씀을 분석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고 이리저리 비춰봄으로써 말씀의 영적 의미를 더 깊이 있게 깨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물 흐르듯이 전달되면서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심지어는 무엇이기까지도 그 말씀이 자리 잡게 만든다는 거죠. 이 묵상과 함께 이제 암송이 곁들어지면 우리 자매님이 여기가 이선복 교수님 자매님이 뇌하고 성경을 다음에 강의하게 됐는데 뇌에 대한 작용에 대한 부분을 아까도 이야기하셨는데 뇌는 한계가 없대요. 뇌는 한계가 없으니까 얼마든지 모든 것이 수용되고 깨달아지고 또한 발전할 수 있다는 건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뇌에 깨어있는 뇌뿐 아니라
우리가 내가 잠잔다고 할 그 쉰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인 무의식 가운데까지도 말씀이 이 묵상과 명상을 통해 묵상과 암송을 통해서 깊숙이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원래 라틴어 메디켈루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영어의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자, 메디켈루스라는 것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면 원래 이 뜻이 메디신, 바로 약이라는 뜻이에요. 약. 약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약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온몸에 퍼져서 약효를 내듯이 이 말씀 묵상도 똑같이 어떤 생각이나 주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와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약효를 내면서 싹 온몸에 흡수되고 효과를 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묵상의 힘은 굉장한 것입니다. 성령님에서 영감을 받은 그 기록된 성경을 묵상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성령님의 항상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고 주의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죠?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조명하는 겁니다. 조명. 하나님의 그 정확한 뜻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봉지 안에 들어있을 때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투약되면 우리 몸에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이, 그러나 보통의 이 메디신 약은 우리에게 사이드 이펙트로 해서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이 책으로만 담겨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약이 봉투에만 들어있으면 의미가 없고 그것이 투여될 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투여되어야 됩니다. 그 투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읽는 것, 그렇죠? 또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하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묵상의 자리로 나오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서 순종할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는지를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들어있는 죄의 권능을 깨트리시고, 죄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죄는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은 것이지. 우리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지 죄가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죄의 몸인 이 육신의 안에 있는 그 죄의 권능을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또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또 주사를 맞으면, 주사나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다친 데 치료를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싫어합니다. 아파요. 그러나 병원에 가야 돼요, 안 돼요? 가야 돼서는 가야 되죠. 수술도 해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돼요. 알코올로 소독하는 것도 힘들어요. 참 아픈 거예요. 봉합을 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내 자아를 아프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생각들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그 고집들을 드러냅니다. 내 자존심을 막 팍팍 긁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들이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녹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수술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수술만 됩니까? 치료되기 시작해요. 새 사람으로 치료가 되기 시작한다니. 우리가 살이 빠졌을 때 살에 연고를 받으면, 그렇죠? 그 살이 뭡니까? 새살이 돋죠? 새살이 돋아나죠?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으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독소들을, 균들을 제거하시지만 또한 어떻게 치료하신다 이 말이에요. 치료해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풍성하게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안에 있어 또 들어오면서 마귀의 권능 또한 하나님께서 무장해제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Joshua chapter 1 verse 8, 그렇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day and night, 밤낮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meditate,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시편 1편 2절에서도 Psalm chapter 1 verse 2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율법을 그는 복 있는 사람, 그죠?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그랬어요. Blessed is the man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주의 율법을 기뻐하고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지난 시간 한 걸 잠깐 조금 더 하면서 제가 더 깊게 다루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8절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의 경점들보다 앞서 가나이다. 밤이 흘러가는데 시편 119편 148절 Psalm 119 verse 148 여기 보면 시편 119편 148절에서는 그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어떻게 해요? 밤이 깊어가는데 그 밤이 가는 시간보다 자기가 무엇을 더 막 앞서가면서 줄다리기를 마치 하는 거예요. 내가 밤이 빠른가 내가 빠른가, 시간이 빠른가 내가 빠른가 하면서 사실은 밤이 흘러가는 시간보다 내가 더 빨리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한다. 그리고 97 of Psalm 119. 자, 시편 119편의 9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니까 주의 법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자, 첫째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묵상을 어떻게 해요? 가장 근본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알죠?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또 우리는 언제 묵상을 해야 하냐면 대적자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대적할 때, 심지어는 대적자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대적할 때에도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119 verse 23. 자, chapter 119 verse 23. 여기 시편 119편 23절에 보면 통치자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자, 심지어는 통치자들이 나를 비방하고 있어요. 얼마나 강합니까? 통치자들이 비방하면 참 내가 설 자리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주의 종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한다. 통치자들이 나를 비방하는 그 정말 어려운 시기에조차도 아마 이게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김을 당할 때에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도망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뭘 묵상했어요? 주의 종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편 78절에서도 또 말합니다. 78 of 119. 자, 교만한 자들이 까닭 없이 나를 사악하게 대하였사오니. 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사악하게 다루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오직 나는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리다. 여러분, 대적자들이 나를 비방하고 또 대적자들을 나를 사악하게 대우할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그렇죠?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정말이에요. 저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두 가지 군대에 있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마음속에 심겨놨던 그 말씀이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도 못 읽게 하는데 화장실에 그 냄새는 안 났어요. 옛날에는 그게 지금은 수세식이지만은 옛날에는 퍼세식이었어요. 자매님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아들은 몰라도.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 앉아서 성경을 10분 동안 눈물로 읽었어요. 그렇죠? 또 주님이 또 가정에서 핍박이 올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이 왔을 때 이불 속에서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불 켜놓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 그 말씀들을 읽을 때 그것이 나를 견딜 수고 이길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안 그러면 버티던 내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묵상할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묵상하냐면 주를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4절에 보면 이 내용이 뭐냐면요. 창세기 2장 Genesis chapter 22 verses 1 through 5 여기 보면 especially verse 4 여기 4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랬잖아요.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그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신의 독자를 바쳐야 되는데. 그런데 모리아산으로 가기 전에 그가 그 아침에 이제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2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그가 가야 될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하러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었을까요? 뭘 하려고 그랬어요? 주님을 묵상한 겁니다. 주님을 묵상했어요. 신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뒤따라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삭도 그래요.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또 Go to the Genesis chapter 24. 자, 창세기 24장으로 가보십시오. verse 63. 자, 63절에 보니까 이삭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삭이 언제 이제 나가냐면 덜에 나가는데 언제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그렇죠? 자기 삼촌에 있는 곳에 갔다가 친척 있는 데 갔다가 아내를 구해서 레베카를 데리고 옵니다. 그렇죠? 자,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 때 그가 리브가가 오는 것을 먼저 맞이하게 돼요. 언제 어떻게 하다가 맞이하느냐면 6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3. 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뭐라 했다고요? 묵상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뭘 받았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레베카가 오는 걸 리브가가 오는 걸 만나게 된 거예요. 영어로는 레베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게 돼요. 그 시편 63편 6절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Psalm 63, chapter 63, verse 6.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의 말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주를 기억하고 밤의 경점들을 보내면서 주를 묵상할 때에 그리하리다. 누구를 묵상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 그 자기의 역사와 여러 가지 살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 주님을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감사하신 분인지, 얼마나 대단한 권능을 갖고 계신지 그걸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힘이 돼요. 여러분들이 요즘 요즘 시집간 사람들이 군대 가서 남자들이 군대 갈 때도 마찬가지고 시집가서 자녀 놓으면서 여러분들이 엄마를 생각하면 어때요? 눈물 나죠? 그러면서 힘도 나죠? 맞습니까? 군대에서 하생방 훈련하고 나면요 눈물이 범벅이 되고 온 코와 그쵸 침이 막 범벅이 되고 하생방 교육을 받고 나와요. 근데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숨도 막히고. 근데 얼굴을 씻지도 못하고 닦지도 못하고 방독면만 쓰고 일절을 쫙 서게 만듭니다. 서고 난 다음에 뭐라 한적 있어요? 자, 어머니 은혜 노래 부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머니 은혜를 노래 불러요. 막 오는데 전부 다 막 울고 난리가 나요. 대성통곡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에서 힘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이걸 견뎌야 되겠다. 정말 그저 힘이 막 나고 위로가 되고 감사하잖아요. 마찬가지 주님을 생각하니까 이러한 위기와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기억하고, 그래서 시편 104편 또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4, chapter 104, verse 34. 자, 여기 보면 거기는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달콤하다. 누구를 묵상한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주를 묵상한다 그랬어요. 주를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다. 주님을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씹어보세요. 전에도 말했죠. 맛없는 음식도 조미료가 안 들어간, 설탕이나 소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처음에는 맛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계속 씹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단맛이 나고, 그걸 계속 먹게 되면, 그것에 길들여지게 되면 조미료 있는 음식을 못 먹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은 순수 그 자체예요. 처음 먹을 때는 맛이 없는 것 같고요. 딱딱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입맛이 땡기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맛에 길들여졌거든요. 근데 주님의 그 말씀의 맛을 처음에 먹을 때는 그 맛이 안 느껴져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주님을, 그러니까 곱씹고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단맛이 막 우러나면 그 단맛을 여러분이 맛보기 시작하면 이제 세상 것 맛없어요. 말씀을 묵상해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아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두 번째는 주를 묵상하고, 세 번째는 주님의 모든 일을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모든 일을 묵상하라. 시편 77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Psalm chapter 77 verse 12. 자,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리다. 뭐라고? 주의 모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해요.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성경 공부 나눌 때 우리 김명희 자매님이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걸 생각하니까, 그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걸성걸성하더라고요. 눈물이.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과거에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들을, 그 역사들을 돌아보니까, 그래서 항상 시편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구하는 그 내용에 보면 뭐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을 보호하셨는지, 그들을 채워주셨는지, 공급해 주셨는지 늘 그걸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가서 스데반이 뭘 이야기합니까? 스데반이 또한 그들의 반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선조들을 어떻게 그 민족들을 다루어 오셨는지를, 역사를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왜 역사를 이야기합니까?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사를 보세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삶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는데 신실하게 앞으로 나를 도우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것을 묵상하라. 143 verse 5, 143편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자,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한다. 여기서 행하신, 여기도 똑같이 옛날을 기억하고, 옛날에 나쁜 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대우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여러분이 힘들 때도요, 내가 구원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든지, 극적으로 만나게 된지,
그분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고된 삶을 이렇게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는지. 그러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힘이 안 나시는가 봐요.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묵상을 안 하시는가 봐요. 예.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채는 주의 말씀, 세 번째는 주의 일을, 네 번째는 이제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생각하라. 그래서 이사에서 아이자야 챕터 33 verse 18 이사에서 33장 18절에서 내 마음은 두려움을 묵상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을 보면 바로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심판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내 마음은 두려움. 우리는 인간이 종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내 종말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 종말이 이거라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인간은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무력한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약한지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강함이 나를 덮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라. 유다서 21절로 가겠습니다. Jude 21. 자, of New Testament. 자, 신약 유다서 21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정말 약속대로 짧게 하죠? 엄청 설교 짧게 합니다. 유다서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키라. 여기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 아까 오늘 제목이 뭐죠?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마음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그 다음에 발걸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자, 그것에 대해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는가 말씀을 통해서인데 이제 말씀과 함께 배웠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자, 3장 1절 보십시오. 자,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What manner of love? 그렇죠? What manner of love?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Has bestowed upon us.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여러분, 알라 그랬습니다. 알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그랬습니다. 강건한다. 그리고 잠언 8장 17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리니 그리고 내가 그를 만나주겠다고 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한 자를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언 8장 17절에서.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바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스라엘만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을 지켜. 여러분, 자,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이 우리 알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들을 안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곁길로 가서는 안 되지. 부모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해서는 안 되지. 우리 어릴 때요, 싸움을 하잖아요, 친구들하고. 근데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 이름을 들으면서 욕할 때, 우리 아버지 이름을 들으면서 욕할 때가 정말 화가 나요. 그때는 눈에 앞에 안 보여요. 지든 이기든 상관없어요. 일단 붙어요. 싸움을 붙어요. 왜?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들먹이면서 욕할 때 그게 굉장한 큰 모독이잖아요. 왜?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도 부모님을 사랑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분 하나 어떻게 대하는지 그 약속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주님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주께서 행하신 일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영광 중에 오실 주님 심판의 그 두려움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이 죄와 세상과 또한 악한 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어떻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Continue thou in the things thou hast learned, every seed sown.